011 그리스도 요가 5장-1 매일 아침이 새로웠다. 계곡에는 밤새 비가 내렸다. 산은 더욱 많은 눈으로 뒤덮였다. 자욱하게 낀 옅은 안개가 시원한 바람에 밀려가고 있었다. 햇살이 그 사이를 뚫고 빛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마치 스코틀랜드 하이랜드의 아침과 흡사했다. 차이점이라면 이곳의 산들이 훨씬 더 크고 가파르고 풍경이 더 웅장하다는 것이다. 스승은 이미 마을로 내려가 있었다. 그는 그곳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도움과 조언을 청했다. 그들은 정말로 운 좋은 사람들이었다. 그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을 때 내가 말했다. 이른 아침부터 일과를 시작하셨군요. 그가 말했다. 새벽 3시경에 촌장 부인이 사내 아이를 출산하는 걸 도왔어. 산모와 아기 둘 다 건강해. 이틀 정도 지나면 그녀는 회복될 거야. 이것은 내가 본 그의 다른 면모였다. 그의 다재다능함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이 동네 아이들 중 상당수가 내가 받은 애들이지. 지금은 전문가가 다 되었다니까. 그가 말했다. 아침 식사는 했나? 그가 물었다. 아니요. 내가 대답했다. 이제 막 일어나서 면도하고 씻고 풀풀에 가서 몸을 담그고 있었어요. 푸른 온천에서 나오는 물로 아주 뜨끈했다. 실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가신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군. 그가 대답했다. 나는 새벽 2시부터 일을 했어. 그리고 무슨 일이 없는지 마을을 한 바퀴 휘 둘러보았지. 별일이 없더군. 내가 말했다. 티베트의 신생아 사망률이 높은 걸로 아는데요. 그래.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그렇지 않아. 신생아가 죽는 일은 거의 없어. 마을 아이들 숫자를 보니 그런 것 같네요. 내가 대답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놀라운 치유와 사랑의 힘 덕분이죠. 아침 식사나 같이 하지. 그가 말했다. 나의 칭찬과 찬사를 끊어버리려는 것 같았다. 그는 항상 내게 이렇게 가르쳤다. 모든 인간 안에 신의 영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종교적 교리, 신조, 여타 마음의 혼란 등으로 가려져 있다고. 만일 이해하기만 한다면 지금 내가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들을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그가 말했다. 예수도 이와 비슷한 말을 거의 2000년 전에 했었지만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 그 주 원인은 사람들이 눈먼 자들을 모방하기 때문이야. 너는 어떤 상도 숭배해서는 안 돼. 심지어 나무, 돌 등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상징물들조차. 그가 계속 말했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는 너를 실제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이지. 자기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남아있는 한 사람들은 지배하고 속이고 착취하는 거짓 스승들의 도구가 될 뿐이야. 사람들이 계명되었을 때만 자신들을 이러한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어.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내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아침으로 우유 한 잔 먹을 수 있으면 더 바랄 게 없겠어요. 그래. 아들아, 그러렴. 야크 젖은 유지방이 풍부하고 크림이 맛있다. 나는 거의 매일 아침 보리죽과 함께 그것을 먹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아침 나는 다만 한 잔의 우유면 좋겠다. 아침 식사 후 우리는 산이 마주 보이는 프론트 홀로 갔다. 눈앞에 펼쳐진 이 장관과 대기 속에서 나는 항상 날카롭게 깨어있는 것을 느끼곤 했다. 오늘 아침에는 희망에 대해 말하려 해. 그가 말했다. 이윽고 그가 익숙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희망은 불안의 상태야. 불완전한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지. 잠언 17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지.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이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실수를 인식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반복하지.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외적인 안전을 구하고 있지.
그러나 외부적인 불안이 존재하면 거기 내면적인 불안도 항상 존재하게 돼. 그 역도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내면은 항상 그 자신을 외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지. 이런 이해의 결핍과 더불어 인류는 희망의 철학을 발전시켜 온 거지. 희망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야. 그는 살고 있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미래이기 때문이지. 따라서 희망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전혀 살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는 미래의 어디선가 살고 있는 거야. 미래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지.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유일한 시간이야. 왜냐하면 지금은 유일한 실제이기 때문이지. 어제나 내일을 사는 것은 불가능해. 만일 미래나 과거 속에서 살고 있다면 너는 다만 너의 마음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일 뿐이야. 그렇다면 삶이라는 것은 단지 환영에 불과한 시간 속에서 사는 하나의 관념에 불과하게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반대로 생각하지. 그들은 어떤 불안도 없는 상태를 추구하고 있어. 왜 그럴까? 그건 간단해. 그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야. 너 역시 그렇다면 너는 반드시 마음이 불안한 이유를 발견해야만 해. 그때 비로소 너는 내가 어째서 희망하는지 이해하게 될 거야. 확신에 차지 못할 때 너는 절망감에 빠지게 돼. 그래서 너는 희망의 철학을 추구하게 되지. 하지만 내가 희망에 대한 진실을 이해할 때 절망과 희망, 양자로부터의 해방이 찾아오게 돼. 너는 내 자신을 이해하기 전에는 두려움을 느꼈었어. 사실 그렇지 않니? 그건 내가 생각과 생각하는 자가 분리돼 있지 않다는 것을 식별하지 못했다는 의미야. 너는 너의 생각을 생각하는 자와 별개의 것으로 보고 그 결과 생각을 두려워하였지. 하지만 이제 너는 생각이 생각하는 자를 창조하고 생각하는 자가 그것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을 따라서 양자가 분리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너는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주시함으로써 이 모든 조건 지어진 생각으로부터 너 자신을 해방시켜야만 해. 생각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지? 내게 말할 수 있겠니? 예, 내가 말했다. 생각은 상속된 것이든 습득된 것이든 기억과 환경에 대한 반응을 통해 생겨납니다. 그래, 그가 말했다. 자아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행동 방식을 식별해야만 해. 왜냐하면 자아와 생각은 하나이고 같은 것이기 때문이지. 이 점을 이해하면 평화가 찾아오게 돼. 이제 너는 자아에게는 어떤 실제성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자아는 단지 연속적으로 투사되고 있는 기억과 경험의 다발일 뿐이야. 그래서 자아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들 속에 갇히게 되고 그것이 마음을 구성하게 되지. 이제 너는 이 모든 것이 심적인 거라는 걸 알 수 있어. 이 점을 식별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 거기 두려움이 존재하게 되지. 너는 두렵기 때문에 희망하는 거야. 희망과 두려움은 마음속의 대대물이야. 그런 상태에서는 항상 지금 존재하는 실제의 드러남은 불가능하지. 그런 상태 하에서는 살아있는 현재를 인식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과거와 미래가 이해를 통해서 현재 속에 녹아 사라질 때 평화가 임하게 돼. 그리고 그 평화 속의 실제가 창조적인 생명이 현존하게 되지. 창조성은 언제나 지금 그리고 현재 속에 있을 뿐 미래나 과거 속에서는 결코 존재하지 않아. 그러므로 철학이나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알 수 있을 거야. 예, 내가 그의 말에 동의했다. 나는 이제 내 마음이 변화되고 있고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는 옳은 것과 그른 것, 영적인 것과 비영적인 것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나는 그것들이 단지 관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나는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버렸었어요. 그러나 영성은 사랑, 지혜, 친절이에요. 이해를 통해 투쟁이 사라질 때에만 그것들은 다가옵니다. 그래, 그가 말했다. 너는 내 멋대로 결론들을 만들고는
그걸 이해라고 불러왔어. 하지만 너는 이제 그 결론들이 너의 상태에 대한 이해에 하나의 걸림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 두려움을 통해 너는 종교 의식에 매달려왔어. 그것을 통해 너는 도망치려고 발버둥 쳤지.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더욱 갇히게 되었지. 너의 결론들은 하나의 벽이 되었고 너 자신을 둘러싸버렸지. 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 스스로가 만든 감옥 속에 말이야. 그 안에서 너는 비교하고 수정하고 억누르고 보충하면서 만들고 부수었어. 하지만 너 많은 혼란만을 초래했지. 이 혼란은 두려움과 모순에 찬 감옥에 갇힌 자아의 투사에 불과해. 자아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아는 자아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만 이 상태는 녹게 돼. 오직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만 자아는 그 자신을 스스로 만든 환영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어. 자아가 단지 기억, 경험, 제한, 믿음, 수능 등의 다발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이 자기 울타리를 벗어나게